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과 19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그때 단족 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보라는 말씀과 보라, 똑바로 보라, 보라는 말씀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과 기억하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이 사사기 18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삶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교정해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의 그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특징들, 이 양식들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사사시대를 연구해 보면요, 저들은 세 가지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안일주의 삶의 방식입니다. 안일주의가 뭐예요?
안일주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그때의 단족 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여기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지요. 단족 속에 지파가 나오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뭐 하고 있어요? 구하는 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전부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단 12조각으로 나눠서 다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단지파는 이때까지도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그 상속의 땅을 구하고 있었을까? 구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이유를요, 사사기 1장 34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는데 그들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려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단지파 사람들이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됐을까요? 저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저들에게는 아모리 족속을 이길 만한 뭐가 없어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길 힘이 있는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쫓겨나겠어요? 그렇다면 왜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길 만한 힘이, 그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까요? 그럼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전 늘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다. 아니, 설령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주신 것은 저들이 능히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은 정복해야 될 그 아모리 족속에게 정복을 당하고 쫓겨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지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디 쉬운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어떻게 좀 이 땅을 좀 한번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여기 사사기 18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서 이 단지파 이 5사람이 떠났다 하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듯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이 땅 저 땅 좋은 땅 구해보라고 한 거예요.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편안하고 살기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까? 자, 보세요. 평온하지요? 안전하지요? 거기다가 염려 없이 거할 수 있는 땅이지요? 또 간섭할 행정관도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여기 아니라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쉬운 방법, 이렇게 아니라고 기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얻은 땅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지파는 어느 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정신 없는 사람들은 그 단지파가 동양으로 와가지고 우리 조상, 우리나라 조상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단지파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그 인생을 너무나 쉽게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쉬운 길, 편안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이거나 좋은 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보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또 그런 길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단지파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은 살고 싶은데 땀 흘려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지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쉬워요. 일찍 집에 가서 쉬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오락 풀어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섬기는 게 쉬워요? 섬김을 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쉬워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쭉 편안하게 쉬는 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쉽고 편안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복된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뺀돌뺀돌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이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부도덕한 삶.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기 19장은요, 세상 말로 정말 막장 드라마 같아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첩이 자기 친정집에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소위 처갓집에 갔어요. 이 처갓집에 갈 때는 내가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그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이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계속 뭐 한잔하고 오늘은 더 쉬었다가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며칠을 더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떠나는 날이 됐는데 아침 일찍 떠나야 저녁 때쯤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날도 장인이 붙들고 빨리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가라, 한잔하고 가라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떠나야 될 길을 늦지막이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어둑어둑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관도 없어요. 하룻밤 거하고 갈 만한 여관도 없어요. 난감한 가운데
그때 마침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노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노인의 도움으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자, 저녁 식사를 잘 대접받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그 동네의 건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달들이 몰려와서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한다는 말이 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는 말은 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 건달들이 그냥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오만 협박을 다 했겠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노인이 자신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저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그 동네 건달들이 밤새도록 그 두 여인을 윤관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레위인의 첩이 죽습니다. 새벽녘에 이 레위인이 나가보니까 자신의 첩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하나씩 한 토막씩 보내면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했으니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게 돼요.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기브아 땅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마땅히 그 당사자들을 붙잡아 놓고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벌을 줬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사기 20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두루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사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으나.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해요?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베냐민 자손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함께 모여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입니까? 마땅히 잘잘못을 따져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을 두둔하고 여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기 동족들과 한판 붙자고 나온 거예요. 싸우자고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뭘 줬겠어요? 벌을 줬겠죠. 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아이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 멱살도 잡고, 요즘 한국에서 심지어 이 아이 이 기저귀도 던진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부모가 이보다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자기 자식 불러다 놓고 확인했어야지요. 왜 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잘못을 가리고 난 후에 선생님 찾아가서 항의를 하든 멱살을 잡든 고소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그름과 전혀 상관없이 감싸고 돌아요.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성경적 기준이 법적 기준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편이면 만사가 오케이요. 뭔 죄를 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법까지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해버려요. 1973년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도덕성은 죽었다. 미국의 도덕성은 죽었다. 그분이 그렇게 선언한 데는 1973년에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의회를 통과했어요. 아이를 낙태해도 된다 하고 미국 의회가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미국의 도덕성은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요, 2015년 6월 26일에는 오바마 정부가 동성애를 대법원에서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가결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 세상은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수가 좋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면
도덕이든 윤리든 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마치 그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자기 편이면 다 된다는 식이. 그러나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기억해 둬야 할 건 베냐민 지파는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개인이나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있는 나라나 그 개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삶의 특징은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삶. 사사기 18장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연구해 보면 사울 왕이 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삶의 규범이나 삶의 질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정통치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요,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법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러듯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를 올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와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조지 버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인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미국인들의 74%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만 들어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괜히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절대적 가치고 기준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인들의 몇 퍼센트가 예스라고 대답했을까요? 28%. 28%만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껍데기는 믿는데 알맹이는 못 믿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 믿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 실제적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행위가 없는 시대. 즉 형식은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생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마다 어떻게 해요? 잘라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 인생에, 아니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